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내진 설계 15.5m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불과 40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발생했어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2,600명을 넘겼고요. 부상자도 15,000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건물이 붕괴되거나 손상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자연의 재해 앞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잔해 속에 갇힌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속히 구조되고 또 파괴된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합시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과학기술이 달에 사람을 보내고 또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만큼 발달했는데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날 것을 단 5분, 10분 전에만 미리 알았어도요, 사람들이 다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유독 컸던 가장 큰 원인으로 노후된 건물과 부실한 내진 설계를 꼽습니다.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지진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다들 기억하시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 일본 바다 밑에서 규모 9.0에서 9.1에 달하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어요.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고요.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네 번째로 강력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굉장히 컸잖아요.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 지진보다도 에너지가 무려 4,000배나 강한 지진이었어요. 일본에서 났던 지진은. 심지어 이 얼마나 강한지 지구가 흔들려 가지고요, 일본 본토가 동쪽으로 2.4m나 이동을 했고요. 지구 자전축도 움직였대요. 지구 자전축이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길이가 100만 분의 1.8초 정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한 지진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가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도쿄의 그 초고층 빌딩들이 마치 갈대처럼 좌우로 엄청나게 휘청거리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은요, 지진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평소에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해두었던 거예요. 덕분에 도심의 빌딩들이 무사할 수 있었죠. 다만 일본에 끔찍한 피해를 준 것은 지진 자체보다 그 직후에, 지진 직후에 바다에서부터 몰려온 쓰나미, 지진 해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파도 높이가 평균 10m에서 15m에 이르렀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13층 높이인 40m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쓰나미 때문에 무려 18,000명이 세상을 떠나야 했고요. 심지어 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쓰나미 속에서도 기적처럼 재난을 완벽하게 피해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와테현에 있는 후다이라는 인구 3,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놀랍게도 이 마을 주민은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마을 앞에는 높이가 무려 15.5m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방조제와 수문이 마을을 요새처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코토쿠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과거의 그 쓰나미 기록을 살펴보다가 앞으로 언젠가 반드시 이 거대한 해일이 또다시 해안을 덮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1984년에 그 거대한 방조제를 완공했어요. 당시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무슨 그런 해일이 덮친다고 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냐고 촌장을 미치광이 취급하고요. 고집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 그 쓸데없이 높아만 보였던 15.5m의 방파제 덕분에, 그 방조제 덕분에 그 무서운 동일본 대지진 속에서도 후다이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요. 재산 피해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고 며칠 날 오실지 내가 너희에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느냐,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꼭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주장을 해요. 요즘엔 그게 안 먹히니까 아예 대놓고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직장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일하러 가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바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날 텐데 그 돈 갖다 다 뭐 할 거냐고. 다 돈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가정이 다 깨지고요. 일상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하며 오늘 우리 삶에 15.5m짜리 믿음의 방조제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날을 준비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5.5m짜리의 믿음의 방조제를 튼튼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3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위기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전 불감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병원 신방을 다녀보면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연세 드시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파서 고생하시잖아요. 주사도 맞아보고 수술도 해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하는데 그때뿐이지 뭐 시간 지나면 또 아프거든요. 이게 참 안 아프면 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에도 아휴, 차라리 통증을 못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통각,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채 태어나는 거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와, 아픔을 못 느끼니까 안 아프고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기들이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이가 나잖아요. 혀를 깨물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애가요 아픈 걸 모르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뜨거운 난로에 손을 짚어서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손을 떼지를 않아요. 뜨거운 줄 모르니까. 맹장이 터져서 내 뱃속에 엉망이 돼도요 아픈 줄을 몰라서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골절돼도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생명을 지켜주는 경보장치입니다. 아파야 손을 떼고 아파야 병원에 가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선천성 무통각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리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빼먹어도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도 마음에 아무런 영적인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기도야 기도 안 해도 다 되던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을 느껴야 돼요. 아유, 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기도 못했네.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가서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돈과 쾌락이라는 마취제를 잔뜩 맞아서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데도 아, 지금 내 삶은 평안하다, 내 통장 잔고 넉넉하니 안전하다, 보험 보장이 빵빵하니 걱정 없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멸망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네포라는 단어는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둔해져요.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엎어져서 자면서도요 추운 줄 모르고요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헛것을 보게 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바로 영적 무통각증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술에 취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야기를 더 따라가게 돼요. 최근 스마트폰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2시간씩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영혼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영적으로 내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요새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괜찮네, 뭐 이 정도쯤이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도 마음에 아무 찔림이 없나요?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데도 마음이 그저 평안하십니까? 이게 다 영적 무통각증입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리고 눈물이 나십니까? 저거 내 얘긴데, 목사님이 나 어떻게 하고 콕 찍어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혹시 그런 찔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경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쾌락과 안일함에 취해 있던 영적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언젠가 지진처럼 들이닥칠 주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후다이 마을이 15.5m의 방조제를 세웠듯이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방조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군인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방어 무기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과 이 장기를 보호하는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죠. 호심경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적의 화살이 날아올 때 이 팔이나 다리에 맞으면 다치고 피를 흘릴지언정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중심이 이 심장이나 머리에 화살을 맞으면요, 죽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급소를 완벽하게 보호할 세 가지 아주 절대적인 방어구 재료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에요. 첫째,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신실함, 즉 완전히 내 삶을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 무너져 내려요?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내 육신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가족과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고 내 계획과 준비가 다 허사가 될 때 마치 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으로 가득 차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온전히 기대는 것, 요동치는 내 감정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굳건한 믿음이 흉배가 되어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감정과 불안한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거,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즉 아가페죠. 아가페.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고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재난이나 위기가 닥치면 인간의 얄팍한 본성은 여지없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남을 짓밟고 밀쳐내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 8월에 그 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피해가 컸던 데가 강남역 일대였는데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비가 내린 거예요.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난리가 났을 때 한 시민이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서 맨손으로 그 막힌 배수로의 쓰레기를 다 파냈습니다. 그랬더니 빗물이 그제서야 다 빠져나가고 주변 상가들의 침수를 막을 수 있었대요. 뉴스에서는 그분을 강남역 슈퍼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남성은 그 전날 산 새 옷을 입고 그날 출근을 했다가 퇴근길에 그 난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느라고 온몸이 진흙범벅이 되어서 결국 그 새 옷을 버려야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둡고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내 시간과 물질, 심지어 내 새 옷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막힌 숨통을 틔워주는 것,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흙탕물에 내 손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든든히 지켜내는 진짜 갑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호심경을 단단히 입고 어두운 세상에서 따뜻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위는요, 바로 우리의 머리,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울증, 절망감,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요,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줘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틈을 파고드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머리에는 반드시 엘피스, 즉 강력한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써야만 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번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나 헛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마지막 날에 진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종말의 날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짜 소망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 심판의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소망,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절대적인 확신과 소망,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단단히 쓰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절망적인 뉴스와 상황이 내 머리를 후려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무너집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요, 낙심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금방 부서져 버릴 세상의 소망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어 없어지고 빛을 잃어버리지만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쇠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의 투구를 굳게 쓰고 매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요, 머리에 쓰지 않으면 오늘도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서 세상 걱정으로 휩싸이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투구를 쓰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요,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다가 그 소망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극단적인 선택하는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배우 중에서, 유명인들 중에서 가끔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왜 그래요? 세상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명예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명예가 사라지고 인기가 사라지니까요, 내가 살 소망도 다 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후다이 마을의 15.5m짜리 방조제, 평상시에는 그 높고 거대한 벽은 그저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는 답답한 장애물이었고 어리석은 예산 낭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후다이 마을을 구원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남들 다 적당히 즐기는 죄의 자리를 피하며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그 좁은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후다이 마을 사람들이 15.5m짜리 방조제 세울 때 어리석게 생각하고 촌장이 미쳤다고 여기고 고집쟁이라고 손가락질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한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고, 그냥 시대 흐름에 맞춰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유난을 떠는 건가?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건네는 그 달콤한 영적 수면제에 취해서 결코 잠들지 마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가장 튼튼하고 위대한 방주제를 묵묵히 쌓아 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마지막 파도가 덮쳐오는 그날, 세상이 비웃던 바로 그 믿음의 방조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권면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처럼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앉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혹시 영적 무통각증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졸고 있다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가서 흔들어서 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혹시 졸고 있나 한번 보세요. 졸고 있으면 어서 흔들어서 깨우십시오. 집사님, 요즘 많이 지치셨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깨어 기도합시다. 권사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서로의 머리에 이런 소망의 투구를 씌워줘야 됩니다. 누구 낙심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소망되심을 권면하고요. 용기를 잃은 사람은 찾아가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고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손 붙잡고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자들을 같이 두 손 붙잡고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잠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흔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돌봄과 끈끈한 연대, 이것이야말로 지진같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빛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맑게 깨어있는 영혼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 무통각증을 고쳐주시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는 생생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